있죠. 룻기 1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을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이래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많은 결정을 내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정을 오늘 아침에도 많이 내리셨을 것이고 우리가 그냥 삶을 살면서 항상 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려서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른 결정을 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요. 그 결정은 신앙의 결정입니다. 신앙의 결정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리는 그런 결정, 어떤 때는 비즈니스 결정도 되고 어떤 때는 삶을 살다가 배우자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도 되고 이러한 결정들은 다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결과예요. 우리가 그것을 좋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든지 여러분 그 결과는 이 세상에 국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정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영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룻기 1장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유다지파 베들레헴 지역 사람으로서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대신 두 아들 대신 누구를 얻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두 며느리만 얻어서 이제 과부가 3명이 됐습니다. 그 가정에. 그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1장에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자신과 그리고 나오미의 두 며느리, 자부인 이 4사람이 내린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정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4사람이 내린 결정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이라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그런 단어 중에 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정, 결단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 여러분, 결정과 결단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단은 그 단자가 뭐냐면 자르다는 그 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결정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 끊어내는 그런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는 그런 결정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결정이 아니고요. 내가 이 결정을 하면서 내한테서 뭐 어떤 거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 뭘 끊어내는 그런 아픔이 동반되는 결정이 바로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항상 우리로부터 무엇을 끊어야 하는 희생이 요구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신앙의 결정은요, 거의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1장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 4사람이 내린 그 결정, 어떤 경우에는 결단이 될 수 있죠. 이 결정이 어떤 결정들이었으며 또 그 결정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의 결정입니다. 엘리멜렉은 누구라고요?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이름이요, 참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 엘리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엘리멜렉, 멜렉은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의 좋은 그런 이름인데요. 사실 엘리멜렉의 내린 결정을 보면은 그 이름값도 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거민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세를되는, 정착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사기를 통해서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땅이 다 사람들에게 분배되잖아요. 땅이 다 분배돼서 거기서 농사짓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자손 만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될 그 땅을 어떻게 포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1장 1절은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젖과 꿀이 항상 흐르고 풍요로워야 될 그 땅에도 여러분,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듯이 높은 고산지대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물이 많은 곳은 다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흉년이 오건 기근이 오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항상 내려와요. 내려와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갔고 이삭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삭도 그 밑에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뺏긴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멜렉도 자기 고향에 유다 지방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자 동일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그랬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사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정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힘드니까, 희생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남겨둬요. 그게 기근이 됩니다. 화의 이유가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그러한 아세라 그리고 바알신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풍요와 가산,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작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바알신이 필요했고 아세라 그 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잡신들을 다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기근을 허락하시고 흉년을 허락하시고, 그럼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그런 모든 이방신들을 없애야 되는데, 오늘 엘리멜렉이 내린 결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대신 좀 더 세상에서 풍요로운 그런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 만대로 기업으로 물려줘야 되는 그 땅을 어벤던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지방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어느 정도 부유하지 않았으면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갈 그런 꿈도 꾸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민 갈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거 식은 죽 먹듯이 오지만은, 제가 미국에 이민 올 때 70년 초만 해도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는 거는 아무나 올 수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중산층 이상 되고 돈이 좀 있어야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지방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 정도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좀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유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일인데, 회개 대신 엘리멜렉은 좀 더 살기 좋다고 생각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10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자녀도 없는, 손주도 없는 이방 여인 2명만 남았어요. 며느리만. 문제는 기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까지 주시기로 정해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이주한 사실입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값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야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나오미예요. 일찍 간 사람은 간 사람이지만, 일찍 간 사람은 갔는데 남아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죠. 두 아들의 아내인 두 장모와 나오미가 남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오미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그 자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나오미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가족이 잘못 결정을 내려서 그 신앙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나서 좀 더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기 위해서 내린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서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친구들, 친척들이 알아봅니다. 생각에 나오미가 잘 살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귀부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억에는 나오미가 귀부인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돌아올 때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진짜 나오미냐? 1장 후반에 가니까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네가 진짜 나오미냐? 나오미처럼 생기지 않았어. 아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말하라는 말은 쓰다는 그런 말이죠. 나를 말하라고 칭하라. 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느냐. 나에게는 기쁨이 없도다. 나에게는 이제는 쓴 그런 경험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가정의 잘못된 결정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는 어리석은 사람, 완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였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 아닙니까? 돌아가는 것,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치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가 바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막으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경험했던 그러한 기근과 흉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기근이 왔다고 하여서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버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보거든 얼른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회개하는 자녀들의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편하고 풍요롭게 살겠다는 잘못된 남편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왔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는 이제 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손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결단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미국으로 이민 왔다가 역이민 가신 분들 있으신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성공하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에서 뭐가 잘 안 돌아가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역이민한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 친척, 친지들의 조롱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미의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은 성공하여서 금빛 나는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호 환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풍부하게 그 고향에서 나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귀향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결정, 쉬운 귀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척 친지들의 조롱을 감수해야 되었어요. 21절에서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말이 좀 좋은 말을 사용해서 비어 돌아오게 했다고 했지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의 몰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고생을 심하게 해서. 그런데요, 친척들의 이런 조롱도 감수하는 그러한 각오를 했었지만 그 조롱보다도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면 당장 고향에 돌아가도 외국인 두 과부 며느리와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을 벌써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도 무슨 짬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당시에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근데 땅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그러니까 까마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 기반이 있었던 모압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정, 그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내가 유다 지방 베들레헴 우리 고향을 떠나지만 않았다면, 그때 그냥 참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모압 지역에서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를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후회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신앙의 결단에는 끌어내는 것 같은 아픔과 희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단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결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심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걱정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단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6절 7절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행동으로 떠났습니다. 자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이웃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근데 길을 떠나서 보따리를 싸고 이제 갑니다. 보따리가 무슨 이민 보따리처럼 큰 보따리도 아니고, 이제 그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회개의 그 행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
두 자부를 돌아보니까요,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이민하는 곳이지만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청산 과부가 된 아이도 없습니다. 두 자부는 힘없고 돈도 없는 늙은 과부인 자기만 의지하고 또 다른 이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갑자기 두 자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파도처럼 마음에 밀려옵니다.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두 자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큰 부담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고향에 돌아가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쌍해요. 젊은 나이에 나를 따라서 거기에 간다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엄마 집으로, 어미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남편, 새로운 남편 집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두 자부가 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 될 거고 저희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혼 법칙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결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결혼법에 따르면은요, 그 두 자부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계대 결혼법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이 논리적으로 나오미가 그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그 논리가 먹혀들어서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못해 시어머니와 작별을 구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오르바의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 딸내미가 결혼을 해서 오르바나 루처럼 그렇게 됐다면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그들에게 권고할 것인가. 자녀도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결혼할지 못할지도 모르게 그냥 거기 시댁에 남아서 그렇게 있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그 자부들이 20대 초반 정도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10대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리 10년이 지나도 25, 30 넘지 않은. 대체 어떻게 이야기할까? 오르바의 결정,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아무도 오르바의 결정에 돌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탓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시부모를 쳐다보려고도 하지도 않는 며느리들에 비해서 저는 오르바가 굉장히 참 준수한 며느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자기 모국이요 부모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국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섰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라 나섰어요. 요즘 어떤 며느리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자녀도 없는데 시부모랑 같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그를 각오하고 시어머니와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큰 동서인 룻과 함께 목 놓아 울었던 것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못된 며느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그 당시 자녀 없이 과부된 자들에게 적용됐던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을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오르바로 하여금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계대 결혼법을 알면 오르바가 왜 친정으로 그 말을 듣고요 곧바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보면은 자녀 없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결혼법이 있습니다. 좀 약간 요즘 생각하면 좀 약간 우습죠. 근데 이 결혼법에 의하면은 자녀 없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 그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시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요 그 형수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를 잇게 해주면은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부모가 조상이 자손들에게 땅을 물려주는데 그 땅의 문서가 누구를 통해 내려가냐면 아들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잖아. A라는 사람이랑 내가 여잔데 A라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나에게 오는 토지가 없어. 토지가 없다. 남편이 죽더라도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그 땅이 아들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그냥 그곳으로 살 수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면 이제는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들 거가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사는 동안 아들과 함께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이 바로 그런 혼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설명하는 거가 뭐냐면은 얘야 너에게는 시동생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아들이 2명이 다 죽었으니까 시동생이 없어서 그 형수들의 그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늙었지만 혹 내가 내 태중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러면 걔네들이 너희들 들어갈 때까지 2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 아니냐. 20년까지 기다릴 거니. 내가 혹 누구랑 지금 늙었지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생산한다 하자. 너희들이 그때까지 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치는 오르바가 그 말을 듣고 야, 시어머니의 말이 맞긴 맞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 앞에서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오르바는 그 상황을 세상적으로 보았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로 그 세상의 그런 논리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오르바의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는 그 상황을 비록 그것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그런 말이었지만 그 상황을 세상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모압 남성 새로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시부모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이었어요. 오르바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의 신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오르바가 떠난 후에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 룻에게 동일하게 보면 너도 네 동서와 함께 너희 친정으로 가서 새로 가정 꾸리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할 때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15절 하반절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그 신에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르바의 결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결정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결단코 올바른 그러한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단은요, 본서의 주인공인 룻이 내린 결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룻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 룻의 결정은 믿음으로부터 온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가 생기고 성경에 내장뿐이 없지만 성경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그 룻이 내린 결정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의 논리적인 설명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작은 동서가 떠났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동서를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강구함, 간청이 있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매달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는 그런 강구를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는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룻이 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 나선 룻의 효성이 돋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룻의 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다시 룻기를 공부했는데 전혀 그 방향과 다르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룻의 효성에 대해서 나오지만 룻이 믿음 때문에 내린 그 결정이 1장을 공부하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룻이 시어머니 나이든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여기서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2장 11절에서 후에 남편이 된 보아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내 시부모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 귀에 들렸다. 그 효성을 칭찬을 했죠.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룻의 효성이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해 효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6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고백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옛 이방신을 섬기는 친정으로 보내지 말라는 그런 강청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에는 사랑하는 친척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에요. 결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는 미래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향을 떠나는 그런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결론은 룻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방 모압 여인, 그 과부, 청산 과부잖아요. 그 이방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임금의 족보에 들어가서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4장 제일 마지막에 그 족보로 끝나요. 이렇게 해서 룻이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 그런 아름다운 위치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가 무지하여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내리는 그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바로 돌아서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주는 현실과 논리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치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의 그 자리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